오늘은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7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에 우박이 내리는 것이었어요. 우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를 말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아주 높은 곳에는 보통 빙정이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얼음 조각들이 무수히 떠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게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얼음 조각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수증기를 흡수해서 점점 커지면 무거워져 가지고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땅에 떨어지면 보통은 점점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 얼음 덩어리가 녹아서 비가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죠. 그래도 이 비가 내리면 다행인데 그 얼음 덩어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녹으려고 할 때 이 기압의 변화로 인해서 상승 기류를 만나면 그 얼음 덩어리가 상승 기류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저 우주 꼭대기에서 주변에 있는 수증기를 흡수해서 더 몸집을 불리는 거죠. 그리고 더 커지면 다시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상승 기류를 만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뱅뱅뱅뱅 하늘에서 돌다 보면 일반적으로 떨어져서 녹아서 물이 될 이 비로 내려야 할 얼음 덩어리가 이제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녹아서 물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녹고 녹아도 그 얼음 덩어리 그대로가 돼서 이렇게 우박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록을 찾아보니까 보통 1cm 정도의 우박이 내리면 이제 그걸 맞았을 때 굉장히 아프대요. 막 매를 맞는 듯이 아프답니다. 1cm 정도의 우박이 떨어지면요. 근데 5cm 이상의 우박이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 우박이 떨어지면 자동차가 찌그러지고 유리창이 깨질 정도래요. 그런 우박을 사람이 직접 맞으면요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우박이 내리는데 그 말씀을 믿고 피하는 자는 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7번째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향해 내리시는 이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는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재앙 그러면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제 달면 어떡하죠? 할렐루야, 단 거 못 드셔보셨어요? 네, 이게 애기들 입에도 단 걸 쏙 넣어주면요 눈동자가 확 커지면서 꿀꺽 삼켜요. 그리고 또 달라 그러죠 이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쓴 약을 딱 주면 처음엔 단 건 줄 알고 먹었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뱉어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주시면 이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구나 하고 삼키는데, 하나님이 행여나 이렇게 휘초리를 들어서 소리를 치시면 이게 심판이겠다 하고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적어도 이 애굽에 내리는 이 재앙들은 그런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듯 심판으로서 이 애굽을 치면요 10번째까지 갈 것 없이 한 방에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했다면 너와 내 백성과 너의 신하들은 다 한 방에 끝났을 것이지만 내가 지금 심판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재앙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너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걸 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재앙을 내린다는 것은 이 바로에게 너의 과거의 행적이 어땠냐라고 물으면서 그 과거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여 심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재앙을 겪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내가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거는 심판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때리는 것은 네가 미워서야. 그럼 심판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고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는 거야. 그럼 이건 심판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크게 벗어나다가 그걸 돌이키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날까지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렇게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그 심판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과거의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심판을 주는 거니까 과거를 바꾸지 않는 한 심판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서 우리에게 심판이 임한다, 그럼 다 끝난 거죠. 누구도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솔 이야기를 보면요, 부자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부를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자수성가에서 크게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데는 열심을 내는데 그 부와 명예를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매일같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또 매일같이 그 잔치상 벌이는 그 집 앞에 문 밖에는 거지가 한 명 찾아와서 늘 구걸을 합니다. 이 부자는 그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 거지 이름을 알기까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물어봤으면 뭔가 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자기의 이 옷들을 자랑하면서 그 남는 음식들 다 버렸을 텐데 그 거지에게는 못 하나 해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심판이 임하겠죠. 그가 죽고 나자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내가 이 과거 내 삶을 살았을 때 이 부와 명예를 너무 막 썼구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후회함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합니다. 사정사정 해가지고 기회를 달라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다시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럼 나는 이미 글렀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내 형제들, 아직 죽지 않은 이 세상에 있는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본다 한들 그의 말도 듣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실패하죠. 심판이 임하면요, 그 심판의 그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굽에 떨어진 재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는요, 이제 이 엄청난 우박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것이다. 네. 할렐루야. 그 어제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뉴스를 들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뉴스를 보니까 서울이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어제만 해도 우리 이 청주 충청권은 별로 비가 안 왔는데 서울은 뭐 이미 잠겨가지고 다 수상도시가 됐습니다. 깜짝 놀랐죠. 막 집에 전화를 하고 엄마 괜찮아? 그랬더니 야 아직 안양은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 그때 우리가 오늘 이 청주에 이만큼 비가 올 거를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몰랐어요. 서울에만 오겠지 했는데 오늘은 또 청주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내일은 그럼 이제 청주 차례구나,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뭔가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내려가지고 막 집이 잠기고 차가 잠기는 건 축복은 아니죠.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치는지 방법을 알 수만 있다면 그건 재앙이긴 하겠지만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길로 나가 속히 이 아픔을, 고통을, 재앙을 끝내자. 할렐루야. 이게 마음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바라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선포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우박이 내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이요, 정반대 상황에서도 나오는데, 한 번은 이 아람의 군대가 이 베나다시 왕이 되어서 군대를 일으키고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이 용호상박이었어요. 아주 호각을 이루는, 서로 물고 뜯기는 이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베나다시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이스라엘을 완전히 능가해서 그 이스라엘 다 정복하고 이제 그 수도 사마리아 성만 남겨놨어요. 사마리아 성을 군대로 둘러싼 다음에 이 성벽을 직접 뚫는 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굶겨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양식과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니까요, 막 거기 성에서는 이제 막 비둘기 똥을 구워 먹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 요즘에 이 뭐 경제 뉴스 보면 나오지만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나오죠. 막 기름값이 막 엄청 뜨잖아요.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잘 아시는데 이 얼마 전만 해도 기름값이 막 1,200원, 1,300원 했던 게 지금 막 1,800원, 얼마 전에 2,000원도 넘어갔잖아요. 막 2배로 넘게 들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차도 못 끌고 다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당시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둘기 똥 구워 먹을래도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먹지 않는 이 동물의 사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 너희가 먹을 만한 이 쌀과 밀가루를 예년대로 인플레이션 이전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가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온 성이 다 굶주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 안에는 모르는 사람 배불리 먹고도 남을 이 쌀과 밀가루를 하나님 다 준비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동안? 하루 만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늘에 창을 내린다고 해서 이 하루 만에 이 수십만 명의 백성이 있는 이 성의 굶주림을 끝낼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잘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내일 이맘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것이다. 어휴 무서워, 그죠? 큰일 났네. 내일 우박이 내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재앙으로 말씀하셔도요, 사람들 잘 믿지 않아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희의 굶주림을 해결하리라.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대요.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겉으로는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 주시면 아멘 하고 딱 잡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재앙으로 말씀하시느냐? 축복으로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축복을 줘도요, 내일 이맘때 너에게 축복 주리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대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요, 오로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축복의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회초리를 들듯 재앙으로도 나를 이끌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 완전히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요? 축복이든 재앙이든 우리의 미래만 바꾸면 된다 이겁니다.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멸망과 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서 속히 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축복인지 재앙인지 가릴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은요, 속된 말로 이 찬밥 더운 밥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누가? 오늘 이 바로는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그 말을 무시하는데 축복의 말씀을 준다고 해서 그거 들을까요? 더 안 듣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그 바로의 운명은 물론이고 애굽 온 백성의 운명들, 특히나 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바꾸려고 이 재앙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때요,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러면 이제 길을 쫑긋 세우겠죠. 이거 재앙이야 축복이야, 재앙이야 축복이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일 내 운명이 바뀐다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선포하시던 아니면 내게 때로는 재앙을 선포하시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 운명을 바꾸는 도구가 된다 이겁니다. 비록 지금은 재앙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고 아플 수는 있겠지만요, 그 목적이 내 미래를 바꾸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제가 이 애굽의 재앙 얘기를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네.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입대했는데 그때 이미 지금 이제 제 아내가 된 우리 와이프랑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알콩달콩 행복했습니다. 근데 덜컥 이제 입영 통지서를 받고 군대에 가니까 이제 뭐 와이프는 펑펑 울었죠. 오, 오빠 가지 마, 막 이랬죠. 네. 그리고 군대에 갔더니 한 40명이 동기들이 함께 있어 이제 자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17명인가? 한 절반은 조금 안 되게 이 커플, 여자친구가 다 있었어요. 다. 40명 중에 17명 굉장히 많잖아요. 다 뭐라 그래? 내 여자친구는 나를 꼭 기다려줄 거야. 나중에 제대할 때 다 같이 만났습니다. 저 혼자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다 깨졌습니다. 네. 네, 뭐 고소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그 서로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요,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할 것만 같아요. 근데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서로 이제 연락이 뜸해지고 편지도 뜸해지면 마음이 금세 바뀌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나?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군대 가면 뭐라 그래?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네, 이런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는 달면 어떻게 한다고요? 꿀떡 삼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 우리 몸에 좋은 쓴 약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뱉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비록 내 입맛에는 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믿음 가지면 삼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이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서도 이거 나 망했구나, 하나님 나 심판하시는구나, 이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으로 옮길 기회를 잡을 그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러니 속히 가서 온 백성들에게 너희의 가축과 종들과 가족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집으로 빨리 들이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이 죽기 원하십니까? 살기 원하십니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빨리 그 말을 듣고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야, 내일 우박이 내린대. 아니,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하루만큼은 그냥 다 지붕 밑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산다는 거죠. 재앙은 내리는데 아무도 죽지 않아요. 아무것도 잃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사실 이해 안 되죠. 이렇게 생각 들지.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일하셔. 그냥 재앙을 안 내리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이 완악한 마음의 자리고 교만의 자리고 사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속히 그 자리에서 나의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내 완악한 마음을 열으려고 하니까 급한 마음에 회초리를 들어서 나를 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빨리 너희의 가족과 사랑하는 자들을 이 집으로 들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때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야, 하나님이 설마 나를 심판하겠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치시겠어? 혹은요, 하나님이 그냥 아예 다 죽이려는구나, 하나님이 이젠 다 포기했구나 라고 실망해서 스스로 포기하면요, 그 우박이 그땐 진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서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너무 쉬워요. 사람의 이름으로 된 책들 있죠. 대부분은 다 예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야. 네, 그 사람 이름들이잖아요. 모르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책들의 대부분은 다 예언서라고 보면 되는데 그 예언서에는 거의 대부분, 아주 많은 분량의 이구동성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도성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길게 그 수많은 예언자들의 입에서 계속 선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 이스라엘은 사실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과거로부터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을 때부터 쭉 봤을 때 이 뭐 다윗과 솔로몬의 아주 특별한 영광을 빼면 그래도 그나마 제일 잘 살았던 때예요. 나라를 이루고 이 주변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그래도 등 따스고 배부른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왕국 시대에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심판의 칼을 빼드는 거죠. 왜일까요? 네. 그들의 이런 그 영광과 그 풍요로움이 정직함이 아니고 이 거짓과 술수와 가난한 자의 피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이사야 28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고발하는데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면류관이 뭐죠? 이 머리에 쓰는 이렇게 월계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성벽을 보면 이 산 위 꼭대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으리으리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마치 성벽이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그게 멀리서 보면 왕관같이 보이는 거예요. 거대한 산이 쓰고 있는 이 영광의 면류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떤 말을 할까요? 야, 저 사마리아 성을 보라. 얼마나 멋지고 웅장한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을 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저 성전 보시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 사람들이 그 거대함과 웅장을 보면 정말 그냥 그 자체에 감동해가지고 야, 역시 인간 대단하다 이런 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은 너희가 봤을 때는 영광의 면류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인 내가 봤을 때는 교만의 면류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우박같이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그 면류관을 내가 벗겨서 땅에 던지겠다는 거죠. 이 뭡니까? 이 심판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요 이런 심판을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데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심판을 결정하셨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뭐 굳이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까? 그냥 하늘에서 우레를 쳐가지고 성을 박살내면 되는 건데 그럼 그냥 하루도 안 걸려요. 당장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무려 수백 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첫 번째 예언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멸망하기까지 최소 200년은 걸립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재앙을 내리게 결정하셨는데 그 재앙의 의미는 정말 바꿀 수 없는 심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가득한 도성을 보면서도 끝끝내 오래 참으며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내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 교만한 요나의 입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성이 용서받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매우 싫어하고 성님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사실 이 요나는요 오히려 니느웨의 심판을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는 심판하겠다 말씀을 주시고는 심판을 안 하시거든. 왜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그들의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비록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고 교만하고 또 죄와 허물에 가득한 인간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백성 아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왜 아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교만의 면류관을 쓰며 스스로 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로 낙심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 하나님 마음속에서 이 분노가 맹렬히 타서 심판을 선포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사실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지 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불붙는 이 맹렬한 진노가 어떻게 되느냐? 또 그 마음에서 더 큰 불로 일어나는 긍휼의 마음으로 인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의 마음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실 때 우리는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로 긍휼로 나타나기로 작정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애굽의 상황과 같이요, 내일 이맘때에 우박이 내릴 것이라 너희의 밭의 짐승들과 모든 소산이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낙심하며 절망하지 말고 그런 재앙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믿음이라고요? 재앙은 잠깐이고요, 긍휼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같이 고백하는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인생을 사는데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려왔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깊었던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는 비록 지금 이 순간이 내게는 축복의 순간이 아니라 재앙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영원히 멸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아니요, 이 잠깐의 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 나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시려는 것, 다시 나를 구원하고자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객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계속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이렇게 대꾸를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가 담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그녀는요, 즉시 마을로 달려가서 그토록 자신이 미워하고 멸시하던 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그가 참된 메시아가 아니냐. 그럼 그 말을 외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너희들 나 그동안 멸시했지, 너희들 그동안 나 미워했지, 너희들 이제 다 망해봐라, 이런 마음이었습니까? 아니죠. 조금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놨더니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너희도 살아야 돼, 너희도 나처럼 변화받아야 돼, 너희도 나처럼 위로받고 구원받고 치료받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부끄러움도 모른 채 뛰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운명이 바뀌는 순간인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멸망에서 구원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것만 믿으시면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무엇을 말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에도 불구하고요, 바로는 또다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봐야 되는데, 결국 바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거기에 또 실패하고 말아요. 왜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나요? 지금 이 모세는 계속 한결같은 말만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그러면 그들도 살고 너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왜요? 이 바로는 제국을 다스리는 왕, 이게 정말 위대한 권세 아닙니까? 정말 그 높은 권세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이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왕의 명예를 걸고 한 약속도 스스로 막 바꿔요. 번복합니다. 오늘도 똑같죠. 네. 우리가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깊은 열정을 가지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왜 이 가난한 자의 피로써 자기의 영광을 채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아유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 줄 아십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도요 서로 마음이 통하고 소통이 돼야지 행복하지. 서로 말로는 사랑해 하고 막 선물공세해도요 결국 그게 어긋나면 그 사랑은 아름답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야기 있죠. 네.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서로 원수 가문에 태어난 이 젊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주 불꽃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뭐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은 거죠.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 너 절대 안 된다. 줄리엣은 절대 안 돼. 로미오는 절대 안 돼. 네. 그럼 어떻게? 가출해야지 뭐. 그래서 가출해하고 막 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려요. 그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어린 두 남녀의 사랑을 열심히 응원했던 이 로렌스 신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계획을 하나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이 줄리엣에게 마시면 마치 죽은 사람처럼 가사 상태에 빠지도록 하는 약을 줘서 먹인 다음에 이 가족들 다 속이는 거예요. 줄리엣이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줄리엣을 이제 관에 넣고 장례를 치르게 한 다음에 다 사람들이 돌아가면 그때 조용히 로미오 불러가지고 야 빨리 도망가라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그 줄리엣에게 약을 주고 자기의 계획을 쓴 편지를 이 자기 종에게 보내가지고 로미오에게 갖다 줘라 했는데 그것도 틀어집니다. 로미오가 편지를 못 받은 거예요. 거기서도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로렌스 신부의 종은 로미오한테 가는 게 실패하는데 로미오의 이 시중은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식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로미오한테 말하는 거죠. 줄리엣이 죽었답니다. 장례를 제 눈으로 봤어요. 또 로미오가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관에 누워있는 줄리엣을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온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거죠. 근데 또 마침 로미오가 이 숨을 스스로 끊었을 때 이 줄리엣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줄리엣은 또 절망해서 로미오가 갖고 있던 칼로 자기를 찔러 또 자살하는 거예요. 그 둘이 서로 미워했습니까?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했는데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핸드폰이라 있었으면 전화해가지고 나 줄리엣이야. 나 약 먹고 잘 건데 죽은 거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 편지만에다가 발이 묶여가지고 뭐 그때도 코로나 걸렸는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격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가 전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나 혼자 막 열심히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소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또다시 호세아의 말씀인데 호세아 6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나는 인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걸 원하지 그저 제사 지낸다고 해서 번제 많이 된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형제와 싸워서 다툼이 있을 때 그냥 막 예배와서 막 예배드리고 나는 할렐루야 하고 갑니까? 주여 저 원수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럽니까? 아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그거니까. 우리가 함께 화평하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 서로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저 원수놈들 다 번개 맞아 죽어라 하면서 그런 분노를 품고 와가지고 주여 할렐루야 하느라고 예배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그런 소통이 함께 이루어질 때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진정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지. 그저 나 시간 맞춰 왔어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왔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으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포구를 들고 주 앞에 가면 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이란 하나님과 함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아무 목표 없이 방향 없이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할 때 뭐라 그래요? 무조건 열심히 해. 소용없어요,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저 대학에 가고 내가 왜 저걸 전공해야 되는지 꿈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 동기들이 80명이었습니다. 근데 졸업할 때 몇 명 졸업했는 줄 아세요? 절반도 못했어요. 그 친구들이 공부를 못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꿈이 없습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세우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한번 보세요. 그는 엄마 모태에 있을 때도 열심히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쌍둥이가 첫째가 되려고 해서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까? 그 기겁할 일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이가 뭘들 못하겠어요. 아버지도 속여요, 형도 속여요. 뭐 집안이 풍지박살 나건 말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뛰어갑니다. 근데 그 열심이 뭐냐?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야곱은요, 이 나중에 애굽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당신은 도대체 몇 살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제 인생이 험악하였나이다. 왜 험악했어요? 열심을 내긴 냈는데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아주 하세월이었어요. 엄청난 시간을 버립니다. 결국 그는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 고관절 다 꺾이고 나서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생이 꺾이고 나니까 내 열심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구나. 그래서 야곱은 그런 험악한 세월 통해서도 하나님의 길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직 우리에게 기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우리의 코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아요. 그 재앙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섭리를 깨달아 알아 우리가 우리의 길을 돌이켜 주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 운명 반드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월의 말씀이죠.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가 누구이든 우리가 어디 있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면요 이 땅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마음을 알고 섭리를 깨닫는데 왜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겠습니까? 내가 왜 뱀이라고 해서 독을 뿜어내겠냐 이거예요. 뱀도 어린아이와 놀 수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릴 수 있어요. 왜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니까. 우리가 꿈꿔야 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어서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는 모든 곳에서 그 열정이 우리 주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까지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 국률과 축복과 은혜는 영원한 사실을 알고 지금 내가 놓여있는 환경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모를 만지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